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주의 말씀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힘들지 않게 하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죠. 오늘 300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면 우리 영이 살찌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주로 접했던 것이 크림빵 사러 나갔다가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린 참 가정, 참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 가해자는 소주를 4병이나 먹고 운전대에 올랐더라고요. 그때 핸들 잡았을 때에 내가 이래도 되나? 이것만 딱 체크되면은 자기 자신도 남도 피해를 가져오지 않지. 그러니까 사고라는 것은 한순간의 판단이요. 안전하게 되는 것도 한순간의 판단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으로 뭘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본문이 시작되는 1장 2절 보시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12절 이하도 다 이 편지 글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주고받고 하듯이 나도 이런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세대 간에 대화가 있느냐?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듯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살던 시대는 지금 우리와 다르게 대화의 채널, 통신의 채널은 편지밖에 없습니다. 짧게 하는 것도 아니고 길게, 디모데야, 내가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 참으로 사랑하는 아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일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도 끝나지 아니하니까 또 다시 보내서 디모데 후서를 또 썼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대화의 사람인가, 소통의 사람인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제일 잘못 가는 것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자녀들 아침에 보기 힘들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 힘들고 각각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뭘 하는지, 사무실에도 옆 사람과 대화가 없어요. 옛날에는 직장 상사의 결제 받으러 가면 결제판을 들고 가서 결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제받는 내용의 이면도 설명을 하고, 또 결제받고 나오면 그 과장이라는 분이 요즘 뭐 집안에 별일 없어?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는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을 서로 소통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메말라 있잖아요. 사람이란 대화하게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입에서 나오는 뜨거운 입김으로 얘기할 수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런 기능들이 만약에 막혀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교우 여러분, 대화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언어 행위지, 분풀이를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닙니다. 화풀이를 하는 것이 대화가 아니고, 말을 그냥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것은, 쓰레기 같은 언어를 쏟아내는 건 대화가 아닙니다. 대화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것이고, 품기 위한 것이고,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좋은 것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 서울신문 논설위원이었던 한 분을 제가 30대 초반에 보면서 저분은 나보다 적어도 한 20년 앞서가신 분인데 저분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나. 사회의 명사니까요. 당시에 대통령의 치사문은 비서관들이 청와대에 다 쓰지만 장관이나 웬만한 기업에 있는 분들은 그 비서들이 치사문을 쓸 재주들이 없으니까 이분에게 가서 치사문을 맡겼으니까 한 달, 두 달 전에 맡겨야지 제때 치사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아주 급하게 무슨 일에 장관이 가서 얘기할 거리가 있는데 그 치사문 작성하려고 그러면 비서관이 가서 사정하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부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무대 의상 1인자입니다. 성악가 누구, 바이올리니스트 누구, 저 복장 그분에게 최아무개 씨에게 맞춘 옷이냐? 그렇지. 이런 시대의 두 내외가 12월 송년 파티에 정부에서 각계 지도층 인사 500명을 초청해서 세종문화회관에 파티할 때에 두 사람이 남남이요, 남남.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집에서도 대화가 없습니다. 남남으로 사는데 자식 때문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이혼하지 못하고 삽니다. 얼굴 표정이 그런 얼굴 표정이. 그래서 500 문화인사들 초청받으면 뭐하나? 두 내외가 다 들어가면 뭐하나? 대화가 없는 부부는 죽은 부부인데. 교우 여러분, 대화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IS 가담한 김군이 집에 대화가 없었자 그러잖아요. 나를 터키로 보내주지 않으면 내가 자살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럼 터키 갔다 와 하고 선교사로서 일하던 목사님을 파트너로 해서 보냈는데 비행기 속에서 일체 대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대화는 윗사람이 먼저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다녀간 김진홍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한번 하셨죠. 두레마을을 제가 잘 아니까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의 아들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김 목사님한테 우리 아들을 남양만 두레마을에 좀 보내서 애 좀 만들어 달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으니까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남양만에 두레마을에 온 아이를 청년을 보니까 부모하고의 대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열심히 한인사회에 교포사회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자식 돌볼 겨를이 없지요. 그러니까 청소년기 자라면서 아버지의 따뜻한 대화가 없이 컸으니까 항상 불만이고 적응을 못하고 그러다가 살픈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두레마을에 공기 좋고 평온한 마을에 아이가 마음을 찾으면서 목사님하고 깊은 대화를 하면서 병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김 목사님이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강의하러 다니고 여기저기 말씀 전가하러 다니면서 막상 자기 집에 아이하고 대화를 하지 못한 걸 딱 보고서 야, 내 아들이 앞으로 이렇게 될지 모르겠다 생각해서 아들을 불렀답니다. 얘야, 이리 와라. 너 저 미스터 아무개 아버지가 대화가 없어서 저렇게 이렇게 돌아버렸단다. 그러니 너가 나서야 오늘부터 대화 좀 하자. 숙제해야 되는데요. 아니야, 숙제보다 대화해야 돼. 대화. 이리 와.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아버지한테 대화하세요 그러더라는 거. 그래서 그때에 너 밥 먹었나? 그 얘기밖에 나오지 않더라는 거죠. 평소에 어린아들하고 대화하는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지순례 가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성지순례 가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같이 섞여 있죠. 오늘 아침에 커피는 고국에 전화해가지고 잘 이렇게 대접하는 분
저 부인에게 잘 이렇게 하지 한 분, 이러면 다 열애고 부인에게 제대로 얘기하지 못한 분이 오늘 아침 저기 커피 삽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국제전화 그 호텔에 있는 거기에 전화할 때인데 다들 너무 한 분이 이북에서 피난 나오신 분이 이번에 이제 딱 그 순서가 되었어요. 부인에게 사랑해요 다른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다 그런데 이분은 평소에 사랑해요라는 대화를 한 적이 없으니까 으물으물 그 개밥 줬어? 개밥 줬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국제 전화로 할 일이 없어서 그게 개밥 줬느냐고 말이야. 그게 여러분 우리가 대화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한 세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구구절절 자세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된다. 대화의 사람이었는가. 디모데 전서로 안 되니까 디모데 후서로 보내고 또 고린도 전서가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로 보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안 되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로 보내고 뭐 로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모든 것이 서신으로 대화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어떤 대화가 유익한가? 영적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교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두 가정이 나오는데 가인의 가정은 영적 대화가 없는 가정이에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롯이라고 하는 땅에 가서 열심히 성을 갖다가 쌓았는데 에녹성이라고 자식 이름으로 성 이름을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5대쯤 내려가서 라멕대에는 두 부인을 거느리고 살면서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자식이 목축하면서 으뜸이 되는 유발이 되고요. 둘째가 야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소와 수금을 자라는 유발이 되고 두 번째 부인에서 태어난 두발 가인은 쇠를 잘 다스려요. 그런데 이 집에 이런 집이 풍속도가 가정의 노래가 살인자 칼의 노래가 그 집의 애창곡이었습니다. 두 분이여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나를 상하게 한 자는 내가 죽이고 나를 상처낸 소년은 내가 죽였다. 이게 그 집에 살인했다는 것이 그 집의 애창곡이에요. 마음속에 칼 품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그냥 칼로 다 그냥 해결하는 그런 집안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추론하건대 이 집의 대화는 하나님이 없는 대화예요. 너 양 이번에 많이 느렸어? 쇠 잘 깎았어? 수금 잘 불어? 뭐 이런 등등의 대화는 있었지 모르지만 영적 대화가 없네.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셋의 가정은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집은 다른 건 몰라도 영적 대화, 하나님에 대한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장이 바뀌면서 창세기 5장에 이 셋의 후예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다 800세, 900세인데 다른 거는 몰라도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에녹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들이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교우 여러분, 영적 대화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성품이 칼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영적 대화가 없는 가정입니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다 다 잡혀가니까 영적 대화가 없는 가정, 그분들이 자녀 조그만 3살짜리도 미제국주의자들을 이 칼로 찔러서 무찌르겠다 그런 칼의 노래가 아이들 어린아이에서 나오잖아요. 가인의 후예와 같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남한은 그래도 오늘 주일이면 교회 가야지, 골목마다 집집마다 그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오니까 그 영혼에 영적 대화가 무엇인가를 심어주는 거예요. 자,
식탁에 앉았는데 기도하고 밥 먹어야지.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속에 칼을 품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회생활하지 않지요. 어릴 때부터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영감이 무엇인가, 순간적인 판단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인 기능들이 어릴 때부터 생기게 됩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얘들아 하고 손목 잡고 교회로 나올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의 터밭이 주먹을 쥐고 칼로 모든 일을 갖다가 해결하는 아이들이 되지 않지요. 중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공부하는데 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때에 부모님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 솔로몬 제일 보잘것없는 왕자였는데도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얼마나 솔로몬이 크게 쓰임 받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지혜 주셔. 그러면서 학창시절 사춘기를 지나가요. 군대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유, 누구는 뭐 빽이 좋아서 저렇게 방위로 빠지고, 누구는 또 뭐 어디 가서 수술하고는 또 군대 빠지고, 아버지, 나도 군대 좀 빠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다윗은 믿음 좋은 군사였어. 남자가 다윗처럼 군대 갔다 와야지 하나님이 쓰시지. 병력 문제도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란 청년이 가정을 이룰 때에 아버지가 한 그대로 얘야 밥 먹자 하고 자기 아들에게 기도하면 밥 먹어야지. 얘야 교회 가자.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그대로 대물림되어서 믿음의 믿음이 징검다리처럼 세스 후의 가정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이 한 2주 전에 앞으로 사회가 걱정입니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스마트폰, PC 이런 것들이 발달되면서 대화가 없는, 진정한 대화가 없는 사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늦게 직장에 오든 말든 내가 내 방에서 그냥 다 각자 자기 방에서 PC하고 새벽같이 나가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렇게 수년 살아서 가정에 찾아오는 것이 근심걱정, 영혼에 있어서의 우울증이나 낙심전, 어둠의 세력이 찾아올 때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와 부모,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사이에 대화하되 영적 대화를 반드시 1순위로 놓고 그렇게 해야지 가정이 풍성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여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그림을 시편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그 가정에 사랑과 향기와 기쁨 이런 것들이 소복소복하게 그냥 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영적 대화가 있는 가정의 풍속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와 바울과 디모데, 믿음으로 낳은 아들 참 디모데에게 편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를 세우기 위한 진정한 대화로서 한 세대 아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하여 인생 경륜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쭉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더라. 그게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때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며 내 손안에 뭐가 내가 다 할 것처럼 막 그러고 다녔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그게 죄인의 계수처럼 내가 철없이 한 행동이야. 지나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 불쌍히 여기셔서 참 직분 주시고
참 능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 참 감사할 뿐이야. 그때는 내가 모르고 막 그랬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이런 얘기 한마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잠언적 경륜 언어 한마디 할 수 있어야지요. 공자가 말하기를 50은 지천명이라 60은 이순이라. 그 말은 50쯤 되면은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알아야 되는 나이고, 60쯤 되면 귀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끄덕끄덕거릴 정도로 인생에 이제는 경륜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공자가 나름대로 50은 지천명이요 60은 이순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 조선일보에 우리나라 불교계의 대표하는 종단 조계종의 종무원장 자성 스님이 목사로서도 봐야 될 글을 남겼더라고요. 그분의 얘기가 우리 불교가 지난 50년간 사회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 이유는 왜 사회에 50년간 반세기 되도록 사회에 폐만 끼쳤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중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불심이 없는 불자, 쭉정이라는 불심이 없는 불교, 거짓말 사술의 종교라 뭐 그런 식으로 참회를 했더라고요. 겉으로는 불교지만 속은 아니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얘기를 보고서 아이고 목사가 할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종무원장인 직책의 그 뒤에 숨어서 자기를 숨기지 않고 그 직책을 뒤로 하고 앞에 나와서 솔직한 말로 옷을 벗고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출가했는데 출가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정화르다. 정화가 뭐냐 그러면 결혼한 대처성 부인을 데리고 있는 중들을 절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말은 정하지만 속으로는 절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자기 손안에 다 절간을. 그리고는 종무원장 비서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해서 종무원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며 종단 정치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중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대로 한 번 배운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오늘날 불교는 사판성, 정치하러 다니는 중놈들만 밖에 없구나 하는 말에 사실 맞는 말이라고요. 참선이고 포교고 뭐 하나 목숨 걸고 하겠다는 것이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아주 뼈아픈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에는 누가 안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바른 말을 제대로 해주질 않아서 모르고 그냥 그렇게 커서 지금 종단의 어른이 되었는데 보니까 내 안에 아무도 나에게 따끔하게 심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야 중놈아 제대로 중놈 노릇해 이렇게 따끔하게 이해해 주는 선배가 없었다는 것이. 누가 심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심어주지 못하는 처지가 지금 되었다고 이런 얘기 합니다. 어제 저녁에 교황이 트위터에서 이런 얘기 남겼더라고요. 아침 1부 때는 11시간 전이었는데 3부 예배니까 한 14시간 전에 교황이 딱 한 줄 이렇게 영어로 썼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좀 신통치 않아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A credible witness. credible은 믿음직한, 믿을만한 witness, 증인이 딱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는 거죠. It's urgently, 긴급하게 needed, 필요하다. A credible witness, 어떤 믿을만한 증인인가? 그 뒤에 관식구가 to, 어디에 헌신하는가? True and value of gospel. 복음의 진리와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는 믿음직한 증인이
한 사람이라도 긴급히 필요하다. 이렇게 교황이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그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IS는 세계 곳곳의 젊은이들이 다 전사되겠다고 모이는 판인데 우리 캐더릭은 이런 열정이 있는가? 불교의 종무원장도 목숨 걸고 이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심는 일들이 절대로 필요하다. 제가 그걸 보면서 목사인 내 자신도 과연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내 자신은 어디쯤 지금 있는가? 우리 교우들은 어디쯤 있고 우리 한국 교계는 어디쯤 있는가? 이걸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었어요. 선배라고 하면 또 인생의 경륜자라고 하면 한마디쯤 본질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언적으로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모세 5경 다음에 모세 6경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서 제일 마지막이 여호수아의 잠언이 있습니다. 땅을 다 배분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끝내질 않았어요. 땅 나누어 주는 것이 끝이 아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내 집은 너희들이 여호와 섬기는 걸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땅 다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오늘날 결정해라, 택해라. 아무리 땅에 거하는 신이든지 강 건너 있을 때 그때 그 신이든지 아니면 여호와를 택하든 둘 중에 하나 해라. 나와 내 집만이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나와 내 집만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 말씀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쭉 살아오면서 보니까 하나님 섬기는 신앙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신앙을 정말 잘 심어줘야 된다 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긴 말씀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이 정도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만이 남습지다. 이 얘기 우리 할 수 있어야 되죠. 본문으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은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쭉 돌아보니까 젊은 나이에 내 힘으로 다 되는 줄 알고 펄펄 뛰고 다녔는데 그게 잘못되었군.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사하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도 어느 날인가 이런 자리에 다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며느라 지금 힘들지 애 키우고 그래 나도 다 살아보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어. 지나고 보면 그렇게 힘든 아이가 나중에 커서 보람된 일을 하는 걸 내가 보니까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한 세대 앞서서 경험한 자로서 이끌어주는 얘기 할 수 있어야 돼. 마지막 세 번째, 그러므로 디모데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 다하는 게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고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 직분 맡은 자는 충성을 떠나서는 직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충성된 자는 하나님이 편들어 주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민수기 12장에 모세 집안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제지간에. 모세 당신만 하나님이 영교하는 줄 알아? 나도 하나님이 영교해요. 싸움의 쟁점은 모세가 재혼하는 문제입니다. 그 늙음하게 다시 부인이 십보라가 세상을 떠나고 재혼하는데 구스 에티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드리려고 하니까 형제들이 집안 망신살 뻗쳤지. 그러고는 모세에게 대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는 분별하시는데 아론과 미리암을 헤엄하게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도 영교하지만 모세와 달라.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그 충성으로 하나님이 편들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탁 주목하시는가? 충성된 자입니다. 충성된 자. 시편 101편 6절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것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충성된 청지기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다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1달란트 그냥 둔 사람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 다음 말씀이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이 말씀이 무섭잖아요. 하나님께 충성 다음에 하나님 나를 점점 능하게 하시는 것. 찬양대 처음 앉을 때 저는 노래 잘 못 부르는데요. 그런 분도 10년쯤 앉으면 본인이 성악 발성뿐만 아니라 악보를 본 능력도 커져요. 그 직분에 충성 10년을 하루같이 일하면 경지에 이른다니까요. 타고날 때부터 목적이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 좀 봉사하시죠. 그러면 난 할 줄 몰라요 하고 달란트를 잠재우면 정말 나중에 그 잘할 수 있는 충성, 그 직분 달란트도 충성이 결여함으로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직분에 충성다하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날에는 칼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방자, 폭행자, 박해자 그러고 뭐 자기는 그냥 팍팍팍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성품을 많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릇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온 교우들에게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쓴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하여하여 디모데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